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고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유린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 백성들은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석회 과루가 많아서 눈의 질환을 갖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염병,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이 성행했어요. 그 외에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쓰러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한편 손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병으로 절망했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을 줄 압니다. 많은 돈을 소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어요. 질병으로 참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이 몹쓸 병이 걸리면 자기 죄 때문에 또는 부모의 죄값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병든 것도 괴로운데 참 병든 것도 몹시 서러운데 죄인으로 억울하게 취급을 당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아주 악한 생각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성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께서는 손마른 병에 걸린 상한 갈대처럼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 아주 대선지서를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또는 요단강 주변에는 갈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는 강한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면 흔들리거나 휘어지고 꺾어지기 쉬운 약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곡의 가사를 보면 여자의 마음은 무엇 같다? 여자의 마음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갈대와 같다. 갈대와 같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갈대 같은 존재예요. 남자들이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쉽게 무너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연약하고 꺾어지기 쉬운 갈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한때의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명예나 부를 자랑합니다마는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면 꺾어지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광풍이 밀려오면 우리도 한순간에 상한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비웃는 소리를 들어도 쉽게 상한 갈대가 됩니다.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향해서 힘있게 달리다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서 넘어지게 되면 상한 갈대가 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아니했던 질병, 무서운 병이 다가왔을 때, 또는 사고로 인해서 상한 갈대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말 한마디에 상한 갈대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민생활하는 우리들, 상한 갈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획하던 일이 안 되어서 앞이 막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자식이 탈선해서 속 썩는 사람,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사업 문제로 괴로운 사람, 친구에게, 심지어는 교인에게 배반을 당해서 상한 갈대가 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상한 갈대는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경쟁사회, 물질 만능 사회, 그래서 능력이 있고 쓸모있는 사람들은 우대를 받지만 상한 갈대 같은 쓸모없는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되면 이용하려고 하지만
흠이 있으면 쉽게 버립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은 소외되고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인생을 실패했거나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병이 들고 몸에 열이 나고 하면 밤중이라도 그 어머니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아요. 아플수록 더 가까이서 돌봐줘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되었을 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절망하던 나병 환자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 버렸습니다.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해서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가 저쪽에서 오면 피해가기도 하고, 나병 환자는 자기가 소리를 쳐야 됐어요. 나병 걸렸다고 큰 소리를 쳐야 했어요. 얼마나 나병 환자들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손댄 사람까지도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손댄 사람도 정결 예식을 해야 됐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다 알아요. 그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렸어요. 남의 피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피해갔어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하는 환자들을 친히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환자들,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본인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상처받은 갈대와 같은 그 당시에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세리들, 환자들 친구가 되어 마음이 고독한 사람들 가까이 해주셨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마음이 슬픈 자들 함께 슬퍼해 주세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한 갈대가 되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한 갈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한때 그도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데 상한 갈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이방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이방 나라에서 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상, 아세라 신상,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살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래서 기도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을 우리는 참신으로 믿는다. 이때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근데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세라가 400명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징조가 없으니까 몸을 막 찢으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는데 아무런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마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의 길로 도망을 가요. 광야에 여러분 거의 아무것도 나무도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쌀이 나무 종자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쉴 만한 그런 그늘이 있는 그런 거예요. 초라한 로뎀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선지자가 이제는 상한 갈대 같은 심령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보내셔서 피곤하고 지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람을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참 주 앞에 헌신하면서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삶에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었던 엘리야처럼 상한 갈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자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세요. 비록 우리들이 연약해서 상한 갈대 같은 심령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사역을 맡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순간에 상한 갈대가 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과거에 9/11 때문에 나라와 민족, 국민 모두가 한순간에 상한 갈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한순간에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을 잃고 재산도 사라지면 한순간에 상한 갈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틴 전쟁하잖아요. 가자 지역,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요. 그 빌립이 전도하러 갔던 곳이 바로 가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팔레스틴 백성이든 생명을 그 가족 식구들이 잃어버린다면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백성이나 러시아 군인들 나가서 전투하다가 생명을 잃으면 그 가족 식구들은 한순간에 상한 갈대가 돼. 언제 어떻게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때 베드로는 자식이 연약한 갈대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통 사람들도 자신이 상한 갈대가 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고 용기 있는 남자로 알았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어린 소녀가 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따르던 사람이지? 아니라 그랬어요. 3번을 아니라 하는데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상한 갈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상한 심령,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도리어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 제2의 소명이라 그래.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베드로 꺾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주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상한 갈대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어요. 이 갈대는 종이 만드는 갈대예요. 옛날에는 파피루스 갈대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늪지에 있는 파피루스 갈대는 쓸모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종이 만드는 귀한 재료로 쓰임을 받았어요. 귀하게 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갈대는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리대나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늘나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었을 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 불러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었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상한 갈대가 되었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후 6주 만에 실명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평생 암흑 속에 생활하던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가 가사를 여러 곡 작사했어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실명을 해서 캄캄하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이었지만 그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다고 찬송을 했던 거예요. 부서진 상한 갈대였지만 은혜 받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은 주 안에 있을 때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수갑이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한 사업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찬송을 하는데 옆방에 있는 죄수들 다 그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고 우리를 묶어놓는 괴로운 착고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갈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갈대. 짐승들 보세요. 여러분, 소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소도 예배 못 드려요.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김건홍 장로님 집에 개가 있는 거 저번에 교회 데리고 왔는데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 개가 기도하는 거 김 장로님 보셨어요? 우리 김 장로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 개들 제가 10만 가면 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말이 찬송하지 못해요. 사람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말을 인용한다면 사람은 생각하는 연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갈대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면서 착각하며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에 걸어놓은 시가 무슨 소리를 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착각하며 살면 안 돼. 내가 강한 존재 같지만 절대 그렇지 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절대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삶이 회복되고 보람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